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이번 주 금요일 성령 충만과 성령 체험을 위한 일일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대함으로 금요일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21장을 수요일마다 지금 같이 보고 있었는데 잠깐 한 주 쉬고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살펴보면서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지금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신약의 성경을 쓴 바울 등을 보면은 너무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이죠. 너무도 훌륭하고 큰 믿음,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며 그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크고 위대하고 강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란 책이 있는데 그 제목처럼 예수님이 선택한 그 12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주님의 제자들은 너무도 연약했습니다. 미약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찮게 여김을 받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부는 어부였고 또 세리였고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이 죽으시는 그날 뿔뿔이 흩어졌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었죠. 심지어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낚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제자들이 변하게 됐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보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평범하기 그지없던 그런 제자들이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변할 수 있었나요? 언제 어떻게 그들이 변하게 되었나요?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성령의 이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한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중요한가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좀 전제사항을 좀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방금 말한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 다윗, 그리고 베드로, 사울 등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불렸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며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되어지게 됐죠.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는 양측으로 추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산 호멜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셔서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겁쟁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였고요. 양측의 목동 다윗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불러주셨기에 그가 신약의 위대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그 성경의 그 인물 누구도 자신이 먼저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실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해 주나요?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일, 새로운 변화도 내 결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우리의 삶 또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는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본문의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따라 모여서 순종함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냥 멍하니 앉아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아마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은 그 생각과 그 계획은 땅에 머물지만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하늘과 연결되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제자들이 오순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일정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시간적 배경을 오순절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그 시간적 배경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순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오순절이 무엇인가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로부터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절기 중에 77절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오순절인데요. 즉, 이 오순절은 유월절과 장막절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농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축제였습니다. 즉, 추수의 절기 중 가운데 있는 것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만나 메추기로 연명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곡식을 수확함에 감사하는 의미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 오순절인데요. 이런 오순절은 6월절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그래서 이 오순절 77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77절 오순절입니다. 즉,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이라는 것이죠. 이런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면 바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오순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알려주는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곳에 모여서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라고 이야기하는 번역된 이 헬라어는 판테스 호무라는 헬라어인데요. 직역을 하면은 모든 이가 함께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다른 사본, 성경에 헬라어 다른 사본이 있는데요. 그 다른 사본을 보면은 호무라는 그 단어 대신에 호모디마논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호모디마논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은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모여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다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녔던 그 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간절함의 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모여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공동체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요. 간혹 우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도 혼자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 나는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은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더 강력하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한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서 그들 중에라는 그 말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곳,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물론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공동체가 모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금요 철야 기도를 좀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이곳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그런 갈급함으로 금요일 나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소망을 품고 이번 주 금요일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체험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이번 주 금요일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2절과 3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먼저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전하는데요. 이 성령은 히브리어로 하면은 르하우가 되고요. 헬라어로 하면은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 르하우와 히브리어 르하우와 헬라어 이 푸뉴마에는 성령이란 뜻과 함께 바람이란 뜻도 있고요. 호흡이란 뜻도 있고 생기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는 것은 바람이 강하게 임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필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나요? 성령의 속성을 통해서 몇 가지는 보면은 먼저 혼돈이 떠나가고 질서가 세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시작은 질서가 아닌 혼돈과 공허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빛이 없었고요. 방향이 없었으며 구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혼돈 가운데 하나님의 영, 루하의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 그 루하의가 수면 가운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선포하자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빛이 생기고요. 공간이 나뉘고 땅이 드러나고 모든 피조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완전한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은 혼돈 가운데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질서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혼돈이 떠나가고 질서가 세워지는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창조이지만은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역시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자리를 잡고 그 땅과 하늘의 생물과 동물이 채워지는 것, 그것은 창조를 통한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창조의 질서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혼돈 가운데는 우리의 삶이 질서 있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 인생에서 혼잡함이 떠나가고요. 질서 있는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곳이 어디인가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모든 곳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우리 마음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요, 혼란이 물러가고요, 혼돈이 물러가고 마음속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방향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에스겔 37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시는 환상 속의 장면이죠.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역시 루하흐입니다. 하나님께서 루하흐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니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은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죽은 뼈들이 땅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죠. 완전한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결국 제 결과로 무너져 있는 비참한 우리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런 비참한 우리 인생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 곧 루하흐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듯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올라서 마침내 큰 군대가 되듯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 성령은 그래서 생명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면은 죽어있던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인생 같아 보이십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감동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점점 지치고 피로한 이러한 메마른 영혼의 상태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성령의 그 바람을 간절히 구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제 영혼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주시옵소서. 죽어있는 내 영혼에 생명의 생명을 불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죽어있는 우리의 인생이 깨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성령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바로 정결케 되는 변화가 일어나지요. 생명의 바람, 창조의 바람으로 불어오는 성령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불과 같은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요. 우리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불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불은 성경에서 무엇을 알려주나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정결과 변화를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시면은요, 그 불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우고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새로운 권능을 부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케 된다라는 것은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온전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죄와 더러움으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결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요, 우리는 그전에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여러분에게 임하면, 저에게 임하면요, 그동안 내가 숨겨 있던, 내 안에 숨어 있던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소생시키고 회복시킨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께서 불과 같은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불의와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정결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그 불과 같이 임하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정말로 자복의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던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구하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고 회복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4절을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네 번째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바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 정말로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전까지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여전히 세상이 두렵고 마음은 닫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입술이 열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4절 보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언어의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저와 여러분 역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면은 무엇을 말하게 하나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죠.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엇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자 침묵하던 입술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게 되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행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너희는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럼 우리는 이미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성령의 말아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은 그래서 변화의 바람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권능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그 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를
기쁘게 담대하게 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니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됐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니 그동안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주님께 맡긴 인생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가 누구인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성령 체험, 성령 충만 특별 집회를 합니다. 너무도 좋은 시간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나의 영이 죽어 있는 것처럼 메말라 있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이 시간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쁨으로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장소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의 강력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란한 마음에 성령의 질서를 더하여 주시고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